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10절부터 32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부터 32절 교독하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후를 낳았고 나후를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또한 잘 믿고 따르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 10장 끝부분에서 간략하게 소개되었던 10장 끝부분에서는 이제 중간에 그 셈의 후손들에 대해서 소개하다가 중간에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그 멈추게 되었던 그 족보가 다시 이어져서 그 아브라함까지의 그 족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족보를 기록하시는 이유는 뭐냐 그랬을 때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까지도,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그리고 누구를 낳고 그 다음에 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그 모든 것들을 밝히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노아의 세 자녀들이 있었죠.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는데, 셈의 후손들은 누군지, 함의 후손들은 누군지, 야벳의 후손들은 누군지 하나님은 다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를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정말 그러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벳의 후손 또 함의 후손 이렇게 자세하게 10장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근데 하나님의 진정한 또 그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셈의 후손들에 대해서 그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셈의 후손으로 이어져서 이제 아브라함이 태어나게 되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거대한 민족이 이스라엘이 이루어지게 되고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모든 인류를 통해서 물론 다 사용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또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 대해서는 더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또 지켜보시고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굳게 믿으시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더더욱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10장에 보게 되면 10장 16절에 오늘 그 16절에 나오는 대로 그 에벨이 벨렉과 욕단을 낳은 것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제 10장 25절에 보게 되면 에벨의 아들 벨렉 때에 사람들이 온 세상으로 다시 흩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에벨이 아들 벨렉과 욕단을 데리고 강을 건너와서 이때부터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에벨이라는 것이 이제 강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말인데 그 에벨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들이다라는 그러한 별명이 붙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11장에서는 이제 에벨이 옮겨온 후 정착하고 그 이후에 큰아들 벨렉에서 아브라함까지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사람들을 항상 지켜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26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그러면서 자세하게 그 아브라함의 형제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살던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왔다가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부르시는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6절부터 28절에 보게 되니까 참고로 이렇게 여기는 아브람 이렇게 쓰여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를 사라 그러지 않고 사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아브라함 이렇게 되냐면 17장에서부터 아브람이라는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사레였던 이름이 사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귀한 아버지, 큰 아버지 이런 의미고 아브라함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 모든 나라의 아버지. 그 다음에 사레는 이제 공주 뭐 이러한 의미인데 사라 이렇게 되면 왕후, 모든 나라의 어머니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개인이었던 아브람 그 다음에 사레를 통해서 믿음의 그 모든 조상의 그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자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 그 다음에 사레 공주 이러한 의미의 사레를 사라 왕후로 열국의 어미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브람 사레로 이렇게 나와요. 26절부터 28절에 보게 되면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온 롯을 말하는 거예요. 28절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동생이죠. 하란이 롯을 낳았어요. 롯을 낳았는데 그 하란이 먼저 죽으니까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챙긴 것입니다. 자기 자식처럼.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자식도 없었으니까 자기 동생의 아들, 자기 동생이 죽으니까 그 자기 동생의 아들을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처럼 이렇게 돌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같이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대해서 그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3명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렇게 3명을 낳았는데, 아브라함도 사레와 결혼했고, 둘째 나홀은 동생 하란의 딸인 밀가와 결혼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홀의 손자가 이제 라반과 리브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나중에 리브가와 결혼하게 되죠. 셋째 하란은 결혼해서 롯을 낳았죠. 그 다음에 밀가 이스가를 낳았는데 일찍 죽습니다. 일찍 죽어서 아브라함이 그 하란의 아들인 롯을 돌보면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왔던 거예요. 그 다음에 31절, 32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들 아브라함과 손자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오는 길이 너무 머니까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많이 왔어요. 그 갈대아 우르는 지금의 그 바벨론 이라크 땅에서 이제 그 저쪽에 이라크 땅에 있는 곳인데 거기에서 많이 와서 이스라엘 그 북쪽까지 그 하란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 데라가 그 하란에서 죽습니다. 그러면 왜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과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와 또 아브라함 그 형제들이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갈 때 아버지 데라도 함께 아브라함과 떠난 것입니다. 떠나서 하란까지 왔는데 나이가 많고 그러니까 하란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하란에서 죽어서 거기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으로 와라. 내가 너를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과 그 데라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면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그 1절부터 보게 되면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아브라함 이 사람들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우상을 섬기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니까 아버지 데라도 처음에는 함께 가다가 그 이스라엘 북쪽에 좀 떨어진 하란에 도착을 하는데 그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창세기 12장 1절에 있는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셈의 그 후손들을 다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고 또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창세전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들은 다 우상을 숭배하는데 아브라함은 아주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러니까 저 아브라함을 선택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을 잘 지키고 내 뜻을 이룰 것 같다라고 해갖고 하나님이 그때 선택을 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때가 되니까 아브라함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그 갈대아 우르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거기 있지 말아라. 내가 너를 모든 믿음의 아버지로 삼을 테니까 너는
내 명령을 따라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잘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서 저 아브라함을 택하면 아주 내 뜻을 잘 이룰 것 같은데 라고 보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계획을 먼저 세우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로 아브라함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다 죄와 허물로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허물로 죽어있던 자들이고 사탄의 종노릇 하던 자들이고 우리들이 탐욕을 따라서 살아가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서민으로서 그저 그냥 하루 먹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대통령이 우리에게 딱 찾아와서 우리를 청와대로 불러서 정말 이 나라를 위하는 일 아주 위대한 중요한 일을 맡겨주었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대통령이 나를 찾아왔다. 내 이렇게 시골 총구석에서 그렇다고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힘도 주고 지혜도 주고 나를 이끌어서 이렇게 나라의 위대한 일을 하는데 동참하게 했다. 그랬을 때 그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냥 한 나라의 대통령 정도가 아니라 열국의 모든 나라 온 천지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지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하나님의 동참을 하나님의 일의 구원 역사에 동참을 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너무 나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내 인생은 뭔가 이게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지라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이죠. 참 우리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구원의 역사를 아무도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고 스스로 먼저 나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이렇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이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먼저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때가 되어서 먼저 찾아오셔서 먼저 하나님께로 부르셔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것 정말 감사하면서 그 주신 사명들을 잘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한 나라를 위하는 일도 참 영광스럽고 참 그것이 참 우리 자신에게 큰 명예요 또 귀한 일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보다 더 큰 명예요 그 귀한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눈을 뜨게 하시고 바른 깨달음을 성경에 근거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며 즐거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